저희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또 6.25 전쟁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좌우의 이념 대립, 또 이데올로기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안에 어찌 보면은 이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갇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에서 대활약을 한 한국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현충원에 안장하는 문제로 한때 정치권과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하면서 일본에 저항했던 독립군들을 토벌했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도 특설대는 창설 목적이 조선의 항일단체를 소탕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 병력들이 스스로 자원한 지원병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백선엽 장군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조선 독립군을 토벌했다라고 스스로 과오를 밝혔습니다. 과거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이후에 정부 요직에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충원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과거 독립군을 토벌하며 나라에 친일 행적을 했기 때문에 어찌 그러한 자가 현충원에 호국 영령들과 함께 묻힐 수 있단 말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참으로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 왕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합니다. 사울 왕의 권세 때문에 다윗이 피난해서 거하던 지역의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 땅에 거하고 있음을 사울 왕에게 몰래 알려줍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킨 사건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자기들에게 비칠 것을 염려해서 다윗을 밀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의 일행을 이끌고 블레셋 족속의 땅 가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허락하에 다윗 일행은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지요. 얼마 후에 안타깝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습니다. 이 이스라엘 셈은 하롯셈을 의미하는데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 먹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뒤편에 길보아산이 있고 그 너머에는 벳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서 유독 전쟁이 많았던 이유는 지금도 수많은 농작물이 재배되는 이스라엘의 비옥한 지역 최대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도 또 수넴 땅도 모두 비옥한 이 지역에 속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이 곡창지대를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지요.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29장은 사면 초가에 처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29장의 사건은 27장과 28장의 초반부의 내용의 결과들로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의 인간적인 기만 행위를 이 아기스에게 하지 않았던들 자신의 동족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기만 행위라는 악한 씨앗을 뿌림으로 일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만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윗이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싸운다면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현 상황에서 아기스의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에 불복하면은 시길락이라는 안전한 망명지를 포기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 다윗은 갈 데가 없는, 머물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하들, 그들에게 원망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기스의 명령을 따른다면은 그 후유증은 실로 막심하겠죠.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이 되기는커녕 영원한 망명객이 되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방 땅을 전전해야 되는 처지에 놓일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현재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현재 상황은 너무나 인생의 가혹한 시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잘 받아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위기에 빠진 다윗을 보면서 우리 또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아멘.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려는 블레셋 그 군대 진영 사람들 중에 다윗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연히 전개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초해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경건한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즐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진실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던 사울왕, 그는 훗날 제사장에 대한 월권 행위와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뒤에는 공적 생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생활, 믿음 없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역사해서 마귀의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 총명함이 그를 인도했고 악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리라 자신만 믿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그의 몸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우상 숭배와 전반적인 생활이 블레셋의 영향을 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은 다윗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결과적으로 큰 손해가 미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아기스는 그동안 다윗이 한 것 때문에 다윗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에 대한 신뢰는 다윗의 기만 때문입니다.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머물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요. 그슬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치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서 아기스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때 아기스가 묻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을 침노했느냐? 다윗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지요. 유다 땅을 침노해서, 우리 민족 침노해서 빼앗은 노량물이 이것입니다. 제가 유다 땅을 침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에게 최대의 충성을 다하는 척 기만함으로써 아기스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블레셋은 사사 후기 상당 기간과 사무엘 활동 초기 기간만 해도 이스라엘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집권 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이 현재 많이 감소되고 있었고 군사적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판단해 볼 때에 사울의 군사력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때를 기회로 이스라엘에 대한 총공세를 펴려 한 것이지요. 맹장 다윗 이스라엘 편에 없고 자신들 편에 선다고 볼 때에 전투에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려움은 외부로부터 올 때도 있겠지만은 내 자신이 판단을 잘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그 결과로 어려움이 오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실수했구나, 그렇게 자신을 탓할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습관이 되면은 어느 날부터 남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심지어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아니면은 내가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서 내가 환경을 잘못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 결국 향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모습이 혹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면은 자꾸 외부를 보면서 남 탓을 하거나 상황 탓을 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지 겸손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울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나 같은 경우를 당해봤느냐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 일제에 신사참배했던 목사, 장로들이 총칼을 들이대고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함으로 신앙을 지킨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볼 때에 여러 고난의 환경과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면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믿음이 어느 순간 약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어려울 때, 고난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아기스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에게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거둬준 아기스에게 선으로 행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평을 듣는 것보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땅에서 인정을 받을수록 영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조차 수많은 명예를 가지려 합니다. 이 땅의 명예를요, 훗날 하나님은 묻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총회장을 하다가 왔는데요, 제가 무슨 협회의 총재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너를 목사로 분명히 세웠는데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참 많이도 했구나. 여러분, 능력자라면서 상을 내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에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일을 등한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구별하라는 것이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이라는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합니다. 아무리 하잘 것 없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감동한다. 도시의 꽃들, 사무실 화병의 꽃들이 아름답긴 하지만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것은 그 꽃이 인위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산 인수봉 바위길에 자기 생긴 대로 뽐내지 않고 피어있는 한떨기 야생화, 그는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는가. 우리 인생길에서 여러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가 다윗처럼 내 생각으로 먼저 움직인 삶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4년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4절, 블레셋 방백들이 이 사람을 돌려보내소서.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하나님은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늘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출정하기 위해서 아벡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동족과 싸워야 되는, 전쟁해야 되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요. 블레셋 방백들은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시 이방인 혹은 사회적으로 약자들, 하층민들을 비하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블레셋 방백들은 과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실까지 언급합니다. 적으로 언제든 돌변할 수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전쟁터로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기억합시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반대조차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동족과의 전투를 피하지 못할 경우 그가 입을 정치적 손실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이런 정치적 손실을 다윗의 개인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치적 매장이 이루어지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경우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좌절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바라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러 방백들을 동원하십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전투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여러 방백들은 다윗의 과거에 그 군사적 블레셋에 입혔던 피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참전을 받고, 또한 그가 만약에 배신한다라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 가정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출전이 금지되고 결과적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해 주심으로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구해 주심을 굳게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전투에 참여시키려면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백들 때문에 결정을 번복합니다. 아니, 방백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아기스가 왕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체제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5명의 방백들이 있어서 연방 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연방 체제를 대표하는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왕이 절대적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동으로 따라야 되었습니다.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기스가 방백의 권면을 받아들이므로 다윗은 군대에서 제외됩니다. 아기스의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가만 두고 보고 계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때로는 어긋날지라도 그것이 선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강력한 반대를 따라서 아기스는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이 그의 앞에 왔어요. 그는 다윗에게 이번 전쟁에 꼭 당신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바람이 나에게 있었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저 방백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 그들의 심기를 괜히 건드리지 말고 시글락에서 잠시 머물고 기다려라. 돌아가라. 이게 6, 7절 말씀이죠. 아마 이 순간 다윗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얼마나 안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전혀 내색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기스에게 항변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한 행동이 그렇게 못 믿어오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뒤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 주 왕이여, 왜 나는 당신의 적과 싸우면 안 됩니까? 항의하면서 담대함을 보이고 있는 다윗입니다. 아마도 일부러 그렇게 했겠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더불어 극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뿌린 그 씨앗을 다윗이 거두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권념했습니다. 시편 144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어려움이 닥치면요, 믿음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나의 믿음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여러분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되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시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기적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따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버리자니 양심이 괴롭고 믿음을 따라 행하자니 나와 가족이 겪게 될 고난이 뻔히 보일 때도 있어요.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분명히 믿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장을 보세요. 곧 다윗이 시글락으로 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윗의 부재 기간 동안에 아말렉 족속에게 붙잡혀간 가족들, 백성들을 모두 구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에 참전했더라면은 누구의 편에서든 그는 오랫동안 시글락의 형편에 대해서 알 수 없었어요. 혹 알았다 한들 그가 돌아올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이 속한 권속들의 생명을 건질 수 없었을 게 분명해지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하신 것은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를 상실하지 않게 하신 것, 이뿐만 아니라 다윗의 권속들을 신속하게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아기스 방백들의 항의에 대해서 그 항의 때문에 다윗을 돌려보냈지만은 아기스가 다윗에 대한 신뢰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항의에 미안해하면서 그를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기스를 떼어 놓았지만은 그들의 관계는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훗날에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은 아기스가 다윗에게 관계가 금이 가서 적의를 품었다면은 이 구속사가 달라집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유다 왕 위에 등극할 때에 다윗을 호의적으로 생각한 아기스이기 때문에 유다 왕에 등극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정말로 위대하고 오묘한 것이지요. 우리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은 앞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정체성을 확인합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 국적을 가진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날 이중 국적자들도 있지요. 대부분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국적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유리한 쪽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정쩡한 상태에 있을 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 말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이게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말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족속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100명의 포피를 배워서 사울의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이게 18장 27절이지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용사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요, 원치 않는 자리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를 구별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귀한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둑에서요, 상황을 반전시킨다라는 뜻으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 번 한 수로 인해서 대국이 바뀌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다윗을 전쟁 가운데서 빼낸 것은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과 창을 겨누어야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최악의 순간까지 끌어가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한 번의 터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래서 고백하세요. 주여,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요, 블레셋이 연방국가라는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윗이 큰 소리를 치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통해 세워질 신정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또 가깝게는 아말렉 족속 가운데 위기에 처한 다윗의 그 백성들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서 신앙적인 혹은 정치적인 오점을 남기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십니다. 그때 믿음으로 사는 인생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안 되는 일 될 것 같아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 절망, 낭망이 아니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계획대로 인생이 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별로 없지요.
그리고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우리를 위해서 유익일 수도 있어요. 범사가 내 뜻대로 다 된다라면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범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해 주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아멘. 이 고백으로, 이 정체성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해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담대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24년 어떤 고난, 환경,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다윗처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시고 확고한 신앙인의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내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곤란함을 겪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자녀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 한 해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참전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에 신앙인으로서 과연 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왔는가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다윗은 동족과 싸워야 될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내 삶과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생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습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주의 자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행위를 하는 저희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